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날 저녁 때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무렵까지 하루를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당시 아주 안 좋은 범죄를 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이 처벌을 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손 마른 사람, 즉 손이 다른 반대편의 손보다 작다고 하는 이 손이 주먹만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우 작아서 활동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 안식일에 고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장소적으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를 했다는 것,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 특히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저들이 내가 이 병을 고치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어긴다는 것이죠.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건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좋은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사람들의 중심에 세우고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행동을 보고서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 예수님의 반대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은 서로 바깥에서 모였습니다. 원래 이 헤롯 정파하고 이 바리새파 정파는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서로 뭉쳐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유대교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이었던 이 예수, 이 목수 예수가 새로운 이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헤롯 당, 이 사람들은 정치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소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의 적, 이 공동의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평민 목수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귀신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식일에 병 고친 거 못지않게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할 때가 있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승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을 다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일부라도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갈릴리 사역의 지금 초기, 이 전반기 사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셔서 쉬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또 반대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12제자가 12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들을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안디옥과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 교회가 성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귀중한 일을 맡기는 제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지만 오직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능력 행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우는 12제자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치유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고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도 고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12제자들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웠던 12제자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12제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